사사기에서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 여호수아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왕이 세워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자 사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들의 지도 아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원래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주로 재판하는 게 아니라 사사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사를 통해 이끌고 누구를 재판하시냐면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재판합니다. 그래서 사사의 주된 임무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재판하는 데 사용한 지도자가 사사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주로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하고 그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살고 있던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사사입니다. 기드온 시대 미디안 족속을 중심으로 한 동방연합군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고 기드온은 이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모집했는데 3만 2천 명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적군의 숫자가 4배 정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사의 숫자가 너무 많다, 줄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만일 누군가가 4대1, 적군의 숫자가 4배가 많아요. 4대1로 싸워서 이기면 엄청나게 자기 자랑을 하고 잘난 척을 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할까 봐서 이스라엘 군인 3만 2천 명 가운데 300명만을 선발해 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00명하고 13만 5천 명하고 45대 1로 싸우는 거거든요. 이렇게 싸워서 이겨야 이건 우리 힘으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3만 2천 명의 군인들을 300명까지 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할 사람을 3만 2천 명 가운데서 300명으로 줄여서 선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발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3만 2천 명 가운데 300명을 골라내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2가지 기준으로 300명을 선발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첫 번째는요, 없는 것. 없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없네? 그러면 뽑았어요. 있는 것. 그건 있네? 뽑았어요. 없어야 할 것과 있어야 할 것 한 가지씩 2가지 기준을 가지고 3만 2천 명 중에 300명 골라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을 선발하십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군인들 가운데 두려워하는 사람, 이 전쟁에 나가서 다 죽으면 어떡해,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을요 돌려보냈는데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서로가 죽고 죽이는 전쟁터에 가는 군인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그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적과 싸울 수 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사 3만 2천 명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사람 2만 2천 명은 집으로 돌아가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 10,000명 가운데 하나님은 집중력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는 만명을 물가로 데려가 물을 마시게 하셨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서 물을 벌컥벌컥 들여 마시는 사람은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대신에 손으로 물을 떠서 혀로 핥으면서 주변을 쳐다보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 300명을 골라내시는 거예요. 집중력이. 전쟁하는 군인은 항상 사주 경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면 정신없이 물을 마시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군인들은 물을 마실 때도 적이 혹시 공격해 오지는 않을지 살피면서 물을 마셔야 합니다. 군인들은 다 가면 배워요. 목마를 때 머리를 숙여 물을 마시지 않고 사주경계 철저히 하며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서 물을 마시는 사람은 집중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뭐에 집중력이 있어요? 군인 내 사명에 집중력이 있어요. 나는 군인이에요. 나는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군인은 그냥 물을 편하게 먹으면 안 돼. 이 샘물에 저쪽에 적이 숨어 있는가를 살피면서 물을 마셔야 돼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는 10,000명의 이스라엘 군인들 가운데 집중력이 있는 300명을 선발해 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발된 300명을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부릅니다. 이 기드온의 300용사는 전쟁터에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숨지 않고 하나님이 미디안 군대와 싸우시는 모습을 담대하게 지켜볼 증인입니다. 전쟁을 갔어요. 300명이 싸워요? 하나님이 싸워요? 하나님이 싸워요. 무서우면요 숨어서 못 봐요. 근데 담대한 사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그 모습을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그 전쟁터에서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집중해서 하나님이 미디안 군대와 싸우는 모습을 지켜볼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싸우는 모습을 지켜봐야 되는데, 와, 저거 칼 되게 좋네. 미디안 군대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쳐다본달지, 미디안 군대의 장군을 쳐다본달지, 그러면 안 돼. 집중해서 하나님이 싸우는 모습을 지켜볼 증인들을 선발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 300용사의 손에 칼이나 창이 아닌 3가지를 들려보내시는데요. 항아리를 들려보내세요. 그 속에 횃불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팔을 들려보내십니다. 항아리, 횃불, 나팔. 군사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이 성경을 읽으면 말도 안 된다고 할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의 군사작전은 진짜 있을 수 없는 군사작전입니다. 이 작전은 미디안 군대가 잠들어 있는 깊은 밤에 13만 5천 명이 잠들어 있어요. 거기에 300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작전이냐면요, 특공작전인 거예요. 밤에, 야심한 밤에 몰래 침투하는, 은밀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웃긴 게 그렇게 은밀하게 들어가요. 밤에 잠들 때. 근데 뭘 깨뜨려요? 항아리를 깨뜨려요. 그럴 거면 왜 은밀하게 들어가? 그리고 뭘 불어요?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뭘 들어 올려요? 횃불을 들어 올려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남자분들은 다 알 것 같아. 은밀하게 적진의 침투에 들어가 가지고는 항아리를 쨍그랑 깨뜨려. 뭐 하는 거예요? 잠 깨는 거 아니에요. 일어나. 나팔을 불, 빨리 일어나. 그리고 횃불 들어요. 나 여기 있다. 어쩌라는 거예요? 나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적진 한복판에 들어갔는데 나는 무기가 없어요. 칼도 없고 활도 없고 창도 없어. 적진 한복판에 들어가서 잠자는 군인들을 깨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횃불을 들어서 나 여기 있다. 나 잡아가라. 이런 군사작전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군사작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군사작전을 명령하신 이유, 기드온의 300용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와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는 칼과 창과 방패와 같은 무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미디안 군대가 깊이 잠들어 있는 진연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항아리 깨트리고 나팔 불고 잠자고 있는 미디안 군사를 깨웁니다.
그리고 횃불을 높이 들어올려서 나 여기 있다가 아니고요, 보는 거예요. 불 밝혀서. 뭘 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한 군데 다 300명이 모여서 보는 게 아니에요. 100명씩 세대로 나누었어요.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저기 보는 거예요. 곳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가를 눈을 똑바로 쳐들고 뜨고 보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인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며 서로를 죽이다가 결국 도망치는 모든 모습을 횃불을 밝히 켜들고 지켜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산만하지 않고 집중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와 어떻게 싸우셨고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횃불을 켜들고 자신들의 눈으로 낱낱이 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 지켜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쟁하러 간 사람들이에요. 용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뭐냐? 증인들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눈뜨고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인 32,000명 가운데 두려움이 없고 집중력이 있는 300명을 선발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지켜보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셨어요. 13만 5천 명 다 도망갔어. 집으로 돌아왔어. 이 사람들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내가 횃불 켜들고 지켜봤는데 하나님께서 싸우시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쳐 죽이고 하다가 다 도망가더라.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야. 이렇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사랑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지켜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인 32,000명 가운데 300명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지켜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32,000명 가운데 300명 남았어요, 여러분. 그 사람만 지켜봐. 두려워서 지켜볼 수가 없고 집중력이 없어 산만함 때문에 지켜볼 수 없습니다. 우리 두려워하거든요. 뭘 두려워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일 것 같지만 제 눈에는 그리 보이지 않아요. 죽음을 그렇게 막 내 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 거의 없어. 돈 없을까 봐 다 두려워. 지금 이 시대는요, 돈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돈 떨어질까 봐 다 두려워요. 두려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합니다. 산만해. 놀러도 가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해야 되고 이 집중력이 우리 현대인들은 되게 약해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텔레비전도 없으니까 밤에 다 불 끄고 자잖아요. 별도 보이고 반딧불이도 보이고 귀뚜라미 소리도 들리는데 요즘은 그런 걸 우리 듣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볼 게 들을 게 너무나 많으니까 산만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뭐에 집중해요? 내 취미 생활에 집중하며 삽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지켜볼 사람이 32,000명 가운데 우리도 300명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돈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돼요. 저는 신대원에 다닐 때 처음 교회론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교회에 있을 때는 거의 그런 소리를 못 들었는데 신대원에 가니까 교회가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다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교수님들이. 그런 교회론을 가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저는 예배당 건물을 고치거나 새로 짓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2023년에 임직받은 우리 임직자들 계세요. 그 임직자들은 저랑 같이 전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다녀오셨어요. 그 안디옥 교회는 제가 청년 시절 대학에 다닐 때 다녔던 교회예요. 깡통 교회예요. 교인이 막 3,000명 정도 모여요. 예산도 수십억이 되는데 예산의 60% 이상을 선교나 구제나 전도하는 데 쓰는 교회예요. 근데 자기 교회는 깡통이에요. 시설을 고치지 않아. 그런 데서 저는 젊은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저는 예배당을 고치고 막 새로 짓고 이런 거 싫어해.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 청년 시절에 봤던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며 아껴 쓰고 고쳐 쓰고 불편하게 살면서 지역과 소통하고 지역을 섬기는 일을 위해 애쓰며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제가 앞장서서 유진벨 비전센터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우리 왜 1년 예산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 이 공사를 돈 없어요. 빚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만약에 제가 건축을 좋아했다면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건축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을 해본 적도 없고 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몰라요. 그리고 이 유진벨 비전센터가 완공이 되고 난 후에 제가 컨설팅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될지 날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양림교회를,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양림교회를 한 바퀴 돌고 집에 가거든요.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마음속에 주신 음성이 있어서 유진벨 비전센터 지금 리모델링 증축공사 하는 거예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군대의 진영 한가운데서 항아리 깨고 나팔 불고 횃불을 들었듯이 지금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험도 없고 예산도 없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지만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건축이 끝나요. 그러나 저는 솔직히 제 마음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경험한 게 있어요. 제가 노심초사해서 계획을 세워서 했던 일, 실패한 일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가지고요, 내가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이건 해야 되니까 하기 싫지만 했던 일, 하나님이 다 성공시켜요. 저는 저를 광주 양림교회 위임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유진벨 비전센터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를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도 않지만 산만하게 다른 것 쳐다보지 않습니다. 매일 공사 현장 저는 하루에 한 번 이상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횃불을 밝힌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군대의 진영 가운데서 집중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지켜보았듯이 저도 집중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지켜보고자 합니다. 잘 지켜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승리를 목격하고 목격한 것을 생생하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잘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원래 성격 유형이 소심해요. 노심초사, 모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걸 좋아해요. 그래서 조심하고 크게 일 벌리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좋아합니다. 원래 제 성격이 원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신다.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꼭 모험을 하게 하더라고요. 꼭 파격을 하게 해. 그게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놓으실 때 제 안에 숨겨진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모습이었나 봐요. 목회를 하면서는 제가 굉장히 도전적이고 파격적인 목회를 많이 해요. 교사할 때는요, 저는 계곡에 가는 걸 싫어해요. 제가 수영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제 기억에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계곡으로 많이 갔거든요. 갔는데 안 다친 경우가 없어. 그 청년들이 막 집어 던지거든요. 전도사님 집어 던지고 여학생 집어 던지면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찢어지고 이런 걸 봐가지고 저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계곡으로 안 데리고 가요. 제가 총무교사하면 반드시 안전한 기도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제가 노심초사에 소심한 사람이에요. 근데 애들을 미국으로 보내고 유럽으로 보내고 막 아무데나 다 보내고 걱정 없이 사는 거 보면 저도 참 많이 변했어요.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제가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유진벨 비전센터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 생각을 하니까
걱정은 안 되고요. 무슨 일을 행하실까 기대가 됩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양림교회로 부르셔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산만하지 않고 집중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지켜보고 목격한 것을 증거하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셔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켜서 높이 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